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참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에 새 힘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시대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고, 또한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적들과는 잘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싸우는가? 사사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죠. 적들이 나타났을 때, 이민족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사들이 그 이민족들을 물리치면은 그때 나타나서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를 거는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전쟁을 하는 건가? 라는 그러한 시비를 걸게 되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스라엘 내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것에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적들을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 내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와 싸워야 될지, 또한 우리의 전쟁이 무엇에 속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다. 즉,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이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적들과 싸워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서열을 놓고, 즉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것,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같은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에게 와서 너는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이 전쟁을 했느냐? 또한 이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또한 입다를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사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에서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위협하냐면 네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위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이 전쟁을 끝났을 때 그때 와가지고 기드온을 위협하는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들은 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또한 이 입다 시대 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는 꼼짝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서야 적들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때 나타나서 사사들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한 가지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의 후손이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즉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면 요셉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장자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라는 겁니다. 즉 다른 지파들은 장자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옆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가 뭐든지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주도권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오해를 갖고 있습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유대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때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자권이 있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입다가 속해 있는 갓지파와 경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온유한 사람이라서 좋은 말로 달랬고, 또한 그때가 전쟁이 한창 중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달래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입다는 그러지 않았죠. 정말 말 그대로 본때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사기 12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입다와 길르앗 군대, 즉 갓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태워버리겠다, 즉 다시 말해서 입다를 죽이고 갓지파를 멸절시켜야겠다라는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입다와 갓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에브라임 지파를 크게 공격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이 있는 본토 세겜 지역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길르앗 사람들, 즉 갓지파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막아서고 그들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려고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썼던 특유의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쉿볼렛이라는 말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그러한 특유의 사투리가 있는데, 그 특유의 사투리로 구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때 죽은 숫자가 얼마냐면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는 거의 다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20세 이상 60세까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참살이 일어나고, 또한 엄청난 어려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이후로 얼마 동안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주도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하죠. 또한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은 다윗과 싸우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이 멸절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정말 어리석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곳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더하시사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며 우리가 온전한 영적 전쟁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